본 대가로 점쟁이에게 지불하는 돈을 특별히 복채라고 합니다. 복채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점쟁이에게 진 채무가 복채입니다. 복채의 한자는 점 복잡이 채자입니다. 점쟁이에게 점을 보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채라고 합니다. 감기. 이 감기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한국 고유의 한자어입니다. 왜 감기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감기의 한자는 느낄 감자 기운 기자입니다. 한자의 혼을 보면 평소와는 다른 기운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외부의 기운을 느꼈다는 의미로 외감이라고도 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걸리는 병입니다. 바이러스의 정체를 모르던 옛날에는 감기가 걸리면 몸에 사기가 들어왔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악한 기운이 침투하여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기란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일이나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을 향배라고 합니다. 향배는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어 가는 추이를 또한 향배라고 합니다. 향배의 한자는 향할 향자 등 배자입니다. 향할 향자는 어떠한 사람을 지지하거나 또는 일이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 배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거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생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영어 내추럴을 번역한 말입니다. 내추럴한 인공의 반대어입니다. 대지, 하늘, 산, 강, 숲, 지구, 우주 등의 자연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연이라는 어휘는 번역을 위해 급조된 단어는 아닙니다. 중국의 고전 노자도덕경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노자도덕경에서는 자연이라는 어휘가 자주 등장하는데 무의자연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연의 한자를 보면 스스로자 짝을 연자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것, 즉 그 어떠한 인위적 요소가 없는 상태가 자연입니다. 한자의 혼으로 자연이라는 어휘를 음미해보면 동서양의 우주관이 상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우주관은 창조론입니다. 절대자로서의 유일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과학은 빅뱅으로부터 이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시간과 공간 내에서의 시각입니다. 동양의 우주관은 자연이라는 어휘를 통해 시공간을 넘어선 우주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스스로 그러한 것, 스스로 알아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누군가 창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자연적인 존재가 곧 우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우주가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현재 우주의 모습이라는 철학관입니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이 우주는 유일신이 창조한 유한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일신만은 시공을 초월한 무소불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연을 동양인들은 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이 우주를 창조한 유일신만이 자연이라고 보았습니다. 노자도덕경에 언급된 사자성어 무의자연을 검토합니다. 무의자연이란 쉽게 말해서 자연 친화적인 삶입니다. 출세나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인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됨을 추구하는 가장 적극적인 삶입니다. 무의자연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신선사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의자연의 삶이 그 정점에 이르면 신선이 된다고 합니다. 무의자연의 한자를 검토하겠습니다. 없을 무할이 스스로 자 그럴 연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무의입니다. 무의는 가장 소극적인 삶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함 속에서 가장 큰 것을 행한다는 뜻이 무의입니다. 인위적인 것을 배제함으로써 우주와 내가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자연이란 대자연의 흐름에 나를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내부에서 소화는 없어지고 진화가 스스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은 얼핏 보면 소극적으로 보이나 대우주를 향한 원대한 야망이 숨어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심원을 그리다 참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심원의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무심코 지나치게 됩니다. 동심원이랑 같은 중심을 가진 둘 이상의 원을 지칭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도가 동심원을 그리며 은은하게 퍼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심원의 한자는 한 가지 동마음 심둥굴 원자입니다. 한자의 혼 그대로 같은 중심을 가진 원들이라는 뜻이 바로 동심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소녀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형법으로 규정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지 촉법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촉법의 한자를 살펴보면 닿을 촉자법 법자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법을 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에 저촉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 촉법입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라는 것은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한량이라고 합니다. 한량은 게으르긴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미지가 담긴 어휘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한가할 한자 어질 양자입니다. 한량은 조선시대 고관들의 자제를 무관으로 특별 채용하는 한량가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특별 채용이다 보니 그다지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 같지가 않고 그들의 태만한 근무 태도가 사람들의 눈에는 놀고 먹는 것으로 비추어진 것 같습니다.